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숫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있어서 실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좀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 돈 계산도 그렇습니다. 다 이것도 숫자죠.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약속 시간도 실은 이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 질서들이 되어가는 거고요.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할 때도 이 수치를 계산해서 이제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할 때도 숫자가 필요하고요. 정보를 전달할 때도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실은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평가도 하는 것이죠. 건물이나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고 또 사고도 예방하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번호가 숫자가 사용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실은 이 숫자가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데도 이게 쓰여지죠. 그래서 7자 같은 경우 세븐 해서 이제 행운의 숫자 뭐 아니면 3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숫자들마다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서 각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데도 이제 이 숫자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구석구석에 이 숫자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숫자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1, 2, 3, 4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숫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표기법이 있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손가락 발가락을 다 이용하면서 이제 숫자를 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요, 조약도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약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주전 2500년경에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수를 측량하고 진행을 해서 우리 그때부터 훨씬 더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숫자가 기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또 어쩌면 우리 인생을 이 숫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딱 정해 놓으면 사람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 그 학생들도 보면 그래서 점수를 통해서 이게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정체성이 몇 점짜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어떤 피해 의식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뭐 60점짜리 인생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관해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평생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가 붙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도 그렇습니다. 20대처럼 외모는 20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나이를 알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숫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순남 집사님이 상당히 젊게 보였거든요. 한 50대로 보였습니다. 나이는 70대가 넘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과 실제 나이가 다른데, 나이를 아는 순간 그렇게 젊게 사셨던 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늙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 숫자에 갇혀서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숫자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그 엘렌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가 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나와서 그 책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그분이 그런 실험을 해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70대 되시는 분들, 80대 되시는 분들을 여기 한적한 시골에 그 수원 같은 곳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분들의 삶에서 한 20년 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50대 때 생활했던 그 삶의 모든 양식대로 그것을 다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50대처럼 살아보라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분들이 원래 요양원에 계실 때는 그냥 함께 돌봐주는 직원분들이 언제 잠자야 될지, 언제 밥 먹어야 될지, 어디 가야 할지, 언제 목욕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정해줬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이분들이 늘 멍하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50대처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반찬도 정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걸 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봤더니 이분들이요, 놀랍게도 이 청력이 좋아졌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손놀림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도요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나는 늙었어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그 모든 양식을 자신이 젊었을 때 상황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활했더니 그 일주일 산 것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학자가 그렇게 이제 책에서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한 청년 우리 주혜자매를 봐도 주혜자매가 집사 소리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전도 회원하면 막 몸서리를 칩니다. 너무 싫어하죠.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도 회원 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네. 원래 얼마나 이렇게 청년으로 젊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숫자에 딱 갇히는 순간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도요, 변기도 보면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 변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의 높이에 따라 좀 더 편안하게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책상을 한번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책상의 그 높이가요 72cm와 75cm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의 높이가 75cm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 높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한 높이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해진 숫자에 갇혀서 그냥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실은 늘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편 오늘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택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여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어찌됐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어찌됐든 유익한 것,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위한다는 게 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더라도 날씨가 싸늘하고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불 가져다가 다 끌어안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모습이 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시편 이 4편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말씀의 시작부터 그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1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자, 분명하게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뭔가 내줘야 되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손해신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시면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자꾸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저 기대고 싶어요 그러면 어깨를 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실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에 이 경건한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속에 그 사람들의 생활 표현 양식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게 이제 경건한다는 거죠. 봐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도와주실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보이고 싶지 않으셔도 누가 부르짖으면요, 그 택한 자가 부르짖으면 일부러라도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얼굴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재롱을 피워서 너무 즐거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기 자랑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이렇게 돼야 자기를 위하여 택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돼야 분명한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지금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실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늘 생각해왔던 이기적인 그 자기를 위하는 그 모습만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자기를 위한다는 새로운 어떤 다른 개념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늘 제가 이렇게 재밌어서 소개했던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오헬리의 단편 소설인데요.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한 가정에 밤늦게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들어서 방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이제 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난 거죠. 그때 그 집 주인이 깨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그 강도가 이제 이 흉기를 들고서 그 주인에게 손들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드는데 세상에 왼손만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그러는 거죠. 손들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있으면 막 떨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이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못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더니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만약에 자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때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경통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나도 그래서 이런 약 써봤더니 이것도 안 듣고 그런 약 써봤냐고 나도 이것 써봤더니 안 듣더라 하면서 두 사람이요 이게 주인이 그
도둑을 이제 공감해주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다가 이 흉기는 내려놓고 밤새도록 신경통 이야기하다가 날이 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서 서로 그러면 잘 가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됐든 그 도둑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됐든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이게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막 감동이 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에 이렇게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했더니 도둑이었는데 도둑이 친구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안 되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자꾸 나타나 주시는 거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 주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만 그렇게 공감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면서 자기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그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짐승도 준비하고 이런 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다 가르시고 그 가르시는 사이에 이 횃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쓰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계약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반드시 지키고 너의 후손도 혹시라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더라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 후손을 내가 붙잡을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손해보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면서 그렇게 이 횃불 언약을 맺어 가시는데 그 피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독자를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너 잠깐 멈춰라 멈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철저히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를 위하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들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귀찮고 힘들지만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늘 머물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를 위하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의 삶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그 틀과 그 기준 속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숫자와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삶이 도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금식할 때 금식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시간에 탁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죠? 경건한 자는 이렇게 탁 손을 모으고 이렇게 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또 아주 대단한 업적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부분 경건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경건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여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해 보이십니까? 어떤 게 더 경건해 보이세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경건은 뭔가 좀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이런 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편안한 상태고 전혀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부유한 상태면 소도 한 2마리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이렇게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형편도 너무 어려워져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비둘기 한 마리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의를 드리라는 것은 나의 간절함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물질로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의 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자는 뭔가 대단한 물질들을 많이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좋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경건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런 마음인데 6절에 보면 더 분명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이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들어서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경건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실은 군데군데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 그냥 마음 편히 계세요. 이거 제가 지었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 여기 편히 계세요. 제가 하나님 뭐 찾거나 하나님 힘들게 할 거 아니니까 여기 그냥 잘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도 지금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최대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귀찮게 안 하고 하나님 위하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다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받기 원하는 거죠? 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의 의지가 돼 주십시오. 어깨 좀 빌려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어디에서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라도 들어주셔야죠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볼 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나와 상관없고 또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뭐 폭탄이 터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만 가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냐는 거죠. 왜 부르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면 우리가 참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창대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제가 만약에 진짜 복을 받으면 뭔가 제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익으로 100억 정도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 100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익을, 그 모든 수익을 지금 누가 받는 겁니까?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복이 되려면 내가 100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100억을 받으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세상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택하신 이유는 지금 거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포탄을 피해 다니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부를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진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폭력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전쟁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갈 수도 없고 누구도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보낼 수도 없어요.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그 사람들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 일들을 얼마든지 중단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정말 백성을 위해 할까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모든 지금 외침과 자신들의 주장과 공약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그래서 네거티브 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을 짓밟아 버려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주세요. 계속 어깨를 빌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는 자리에 그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다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고 대단할 수 있는지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만 실은 그 경건이 쓰여지는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자기를 위한다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일들 우리가 붙잡고 경건한 자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